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7장을 성탄절 전까지 하면서 말씀을 37절 말씀까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으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여겼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복음인 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로마서 그래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의 얘기가 등장합니다만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일반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 가운데에 선택받은,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선택받은 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하느냐면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를 당해서, 고발을 당해서 그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지금 최고의 타겟을 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71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71명이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소수의 특별한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71명으로 구성된 바로 이 산헤드린 의회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승인하에 자치권을 인정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정치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들로서는 사형선고 외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스데반에게 죄목을 부여했습니다. 스데반에게 부여한 죄목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바로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 사람들은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잣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서 그를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그들 모두가 함께 소리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질렀던 바로 이 장본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신문을 했던 이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결국은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을 거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문가고 성경에 대한 신학자들과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그들을 채찍질을 가하게 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더 이상 그의 이름조차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고 그를 채찍을 가하고 그를 풀어줬던 사건. 그런데 오늘 이 재판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죠.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교회의 제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인 것으로 봐서 그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주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사이 속에서 그들의 컴플레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돌보는 직무를 위해서 뽑혔던 7명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7명의 선택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돌보는 직무를 맡았는데, 불평을 해결하고 하는 일을 맡았는데 왜 오늘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것이죠? 사내들이 공회에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들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가 감히 앉아서 성도들만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복음을 들고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들인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들은 수세기 동안을 거쳐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망하던 BC 721년도 그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엑사일이 되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6년 7년에 남이스라엘이던 유다가 망하면서 유다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살이를 했고 종살이를 했던 그들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회당을 세워놓고 각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들의 장소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탄절 이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가 전하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훼손한 사람이다,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런 죄목으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지금 현재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신문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문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분노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의 메시지죠.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모세 율법은 무엇이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사람들의 삶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얼마만큼 지금 잘못된 길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때로는 이런 혼란 속에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하고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 봐야 되겠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8절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는 표현은 Assembly of the Desert라고 표현하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줬던 사람이 이 모세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압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 그리고 백성,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법과 백성들과 그리고 땅이 있어야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미 땅은 가나안 땅, 지금 현재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종살이 한데도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법이 마지막 필요했습니다. 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430여 년 동안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모든 경험을 하면서도 이들이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엄청난 그야말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나왔고 그들을 박해하던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에는 수장되는 장면을 보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는 그 잠시 동안은 은혜에 충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느새 세상을 그리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집트가 뭐가 그렇게 그립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먹을 것이 자기 집이 그리웠을까요? 아니면 먹을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얻어먹는 그 음식이 그리웠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그들이 그리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지금 모든 일에서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멀찍이 나와 상관없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단하고 돌아가야 될 문제죠. 정말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를 배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않고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있더라.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있더라. 참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좋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0절 말씀, 아론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론에게 바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다시 우리를 인도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아스피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스피 신이 바로 머리는 인간이고 몸통은 송아지인 바로 그 신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금 죄를 광야에서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만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다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이들은 송아지신 아스피신을 만들어서 그에게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기들을 애굽으로 다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이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보게 되면은 이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가 하는 거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 시대에는 무슨 우리가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돌아볼 일이죠. 자,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숨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여 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세대들은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4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결코 예배하지 않았느니라.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참 우리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우리는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드렸노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했노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변에 우상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노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나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그런 길에 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죠. 영적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체크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정말 내 자신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녔고 40년을 교회 다녔고 50년을 교회 다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모르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43절 말씀해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고자 만들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아스피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을 열심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한 것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장막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그들이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다윗 왕 때까지가 장막을 만든 것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가 궁전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만들 준비를 했고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가 성전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성전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장막이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었어요. 자,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거기에 나와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 시대 때 그 집이 그 건물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 48절에 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우리는 거창하게 만들고 어느 다른 교회가 지은 것보다 더 크게 만들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만듭니까? 보게 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48절 7장 사도행전 7장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리라고 착각한 것이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눈만 뜨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이들이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참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 러시아 선교를 가서 러시아에 가서 그 엄청난 과거에 지어졌던 그야말로 엄청난 그 돌로 마블로 지어진 그 성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박물관으로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건물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답고 대단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실 것이다.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건물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 사도행전을 배워오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교회였죠. 근데 우리가 건물에다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이름은 예배 장소, 예배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을 잡아서 죽였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들을 잡아서 죽였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는가. 바로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잡아내어준 자가 바로 당신들이 그 살인자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 사람도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하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는 정말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동안을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너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야. 광야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했지만 그건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니? 하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어.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진실로 내게 와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는 항상 너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야. 그것은 예배가 아니야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진실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